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이거 누구의 이야기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모세와 또 모세의 부모 그리고 그 모세가 속해 있는 히브리 민족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통해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부모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세워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출애굽 사건의 일련의 모든 되어진 역사는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항상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시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성취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 어떤 한 사람이 영향력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까지는 그 가운데 누구의 힘이 결정적이냐, 누구의 노력이 결정적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상속해 주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의 자녀, 나의 후손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노예로서 살다가 그 인생을 끝마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까지 내가 기도하고 물고 늘어져서 나의 자녀, 내가 사랑한 자녀, 나의 피와 같은 이 자녀가 하나님의 도구로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포기함 없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불태워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민족의 대지도자가 돼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어떻게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부모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나 하는 것을 오늘 시간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모가 가진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성경의 이 구절을 먼저
읽어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잘 없습니다. 뭐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찾으시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담도 부르시고 하와도 부르시고 그 위에 그 조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얻을 만한 백성들을 이렇게 찾아서 인도하시는 거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마음 문이 꽉 닫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믿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는 자도 없다.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양심의 문을 똑똑하고 열었을 때에 어찌 되었든 그 말씀, 그것이 정말 기라고 믿든 안 믿든 그 말씀을 듣고 어찌 됐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출발이고 은혜의 시작입니다.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쪽으로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이 말씀을 제가 왜 먼저 읽었느냐? 이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을 당시에 투투모세 1세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등극을 했는데, 이 파라오가 이 요셉을 알지 못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굉장히 강성해졌죠. 히브리 민족이 굉장히 강성해지니까 수가 너무 많아져서 나중에는 전쟁이 외부에서 일어나면 내부에서도 내전이 일어나서 이들이 동조하면 우리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엄청나게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압제를 한 왕 중에 이 투투모세 1세가 굉장히 그 일조를 한 그런 파라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투투모세 1세가 이런 아주 압제를 하는 그 가운데, 그 암울한 시기 가운데에서도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430년 동안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온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렇게 잘 살았다,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만 인식을 했지,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런 압제하에서 그런 불편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네, 이제 그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파라오가 그런 정책을 폈을 때에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산파들이 어때요? 말로는 왜 안 죽였냐? 그들 그 아들이 낳으면 죽여야 되는데 왜 안 죽였냐? 그랬을 때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그 산모들은 너무나 건강해가지고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다 낳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모든 아기들이 다 그랬을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예. 근데 왜 히브리 민족의 이 아들, 이 씨앗들을 죽이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저기서 경외했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고 이렇게 신뢰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그들을 민족적으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반기를 들고 애굽 왕 파라오의 그 말을 더 두려워하고 따랐다면 아기를 죽였겠죠. 그런데 애굽 왕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에서 내 목숨줄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은 재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요소들이 내 삶에서 나와 딱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것들을 두려워해요. 내가 돈을 못 벌까 봐. 내가 이 직장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그리고 또 내가 명예와 권세를 잃으면 아무것도 아닐까 봐. 내 노년이 불행할까 봐. 여러 가지 이유면에서 두려워서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산파와 같이 이렇게 지금 중요한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나를 억제해오는 그 어떠한 힘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지금 이 파라오가 그 정책을 펼칠 때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만 낳고 남자를 죽인다는 것은 나중에 여자가 있으면 여자들은 애굽 백성하고도 결혼할 수가 있고 그 남자들이 애기들이 그 성장한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피가 다 섞이죠. 그래서 민족이 점점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 수를 제한하고 그리고 이 애굽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을 폈을 때 정말 그 죽이라고 하는 명령은 이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참 두려운 그런 명령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부모의 그 믿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다고. 그 나라의 왕이 내린 명령이에요. 그것도 보통 명령이 아니고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데 이거 가장 두려운 명령 아닙니까? 아주 큰 무게 있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어기면 무게 있는 처벌이 내리잖아요. 그게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무서워하지 아니한 이유는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늘날 뭐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앞으로는 코로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위험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꼭 이게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재앙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요. 전쟁, 이거 한 부분이에요.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근이 어떻게 올지, 어떤 이 천재지변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아무도 우리는 예상하지 못해요. 근데 생각지 못한 때 하나씩 이런 것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독보수처럼 터져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이 신앙을 내가 지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시대에 이 신앙을 전수하기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모세의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어땠어요? 그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그 울음소리가 왕성한 이 3개월 기간 안에 얼마나 그 아이를 정말 애지중지하며 키웠겠습니까? 근데 그 왕의 처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키워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암울한 시대에도 믿음 있는 자는 있다 없다? 고난의 시대에도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를 찾으시고 그 도구를 통해서 또한 구원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도구로 쓸 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이 되겠죠.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하시고야 마시겠지만, 근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는데, 나에게 저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나는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내 자손, 또 그 자손들이 믿음의 도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가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최선의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는데 삐뚤어진 믿음의 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냥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이 삐뚤어진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냥 운명에 맡겨. 하나님이 다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지원하시고 또 우리의 운명을 지지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뭐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이 나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라고 하지만 그 다음은 어때요? 내가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본문 3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서 9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잘 보면 머릿속에서 그림이 막 이렇게 동영상처럼 그려질 거예요. 야, 나일강 그 하수에다가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거기에다가 모세를 딱 이 아기를 넣고 그리고 뚜껑을 덮었는지 어쨌는지 상자니까 뚜껑을 덮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그 부모가 그 갈대 상자를 모세가 있는 갈대 상자를 떠나보내면서 야, 잘 가거라. 어떻게 될지도 모를 그 운명 속에서 그냥 잘 살아 하면서 이렇게 보냈을 것인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해서 그 모세가 최선의
그 계획 속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떠 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보냈을 것인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필이면 저 그 모세의 바구니가 갈대상자가 그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이렇게 흘러갔겠습니까? 모세의 아기를 태어났더니 자기 혼자가 된 것을 알고 딱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뚜껑을 열고 운전을 잘해가면서 거기까지 모세가 갔겠습니까? 모세가 운전을 잘해서 간 게 아니에요. 결단코 그게 아니죠. 그거는 누구의 덕분일까요? 부모와 가족이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치밀하다고 해서 뭐 막 어디에 쭉 적어가지고 막 수십 가지의 방법을 강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일강 하수에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때가 됐을 때에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더 처참한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 하수에다 버릴 수밖에 없는 때가 왔는데 그 보낼 때에 뭐가 최선이에요? 아, 이것이 흘러가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보낼 때 어느 곳으로 보내야 그래도 소망이 있을까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 이날 이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이 애굽의 공주가 여기 와서 목욕을 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셉수트라고 하는 그 공주가 있었는데 실제로 역사적 실존 인물인데 그 공주가 때만 되면 요 때가 되면 계속 목욕을 정기적으로 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왕 이 모세를 보내더라도 뭐를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냥 잘 가거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운명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알아보고 이 갈대상자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그 방향에다가 갈대상자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뒤에서 그것을 쫓고 있어요? 미리암. 그 누이 미리암이 그것을 갈대 숲에 숨어가지고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 유심히 쳐다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이 너무 귀여운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의 아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뜨겁게 역사하신 거예요. 히브리 민족, 아이고 히브리 민족이 갖다 버려 하면 끝입니다. 그냥 흘러가게 놔둬 하면 끝입니다. 매몰차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감동하게 하신 거예요. 그 뚜껑을 열고 그 이쁜 모세를 보면서 모성애가 자극이 돼서 이 공주가 내가 키워야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게 된 거죠. 그때 누가 짠 하면서 나타납니까? 미리암이 나타나서 아예 히브리 민족의 아기네요. 내가 잘 아는 산모가 있는데 산모가 아니고 보모가 있는데 연결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 좋다 하면서 가라 해가지고 그를 데려오게 하죠. 그런데 참 여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멋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 너무너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원수의 딸, 히브리 민족의 원수의 딸이죠. 히브리 민족의 원수의 딸에서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그 지도자를 양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 아니잖아요. 원수 민족이잖아요. 노예고 하나는 지배자 아닙니까? 근데 그 공주의 손에서 그 노예 삶을 사는 이 히브리 노예들을 영도에 낼 그 지도자를 원수의 딸의 손에서 키우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아, 너무 놀라요. 그리고 참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머니가 모세의 엄마가 어때요? 보모가 돼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 공주가 얘기하죠. 어디로 데리고 가서 키우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공주의 그 왕궁에서 키우라고 안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가장 귀중한 어린 시절, 유아 시절을 어디에서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키우라는 거예요.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왕궁으로 데려가서 젖을 먹인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일정 기간 자라는 동안은 어디로 데려갔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자기 집이에요. 자기의 곳으로 데리고 가지고 이제는 그 울든 말든
아주 막 자신 있게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제 공주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공주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내 아들로 키워야 된다고 하는 공주가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의 아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우는 소리가 나도 죽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고 그 아이의 삶 속에 깊이 개입을 해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도 맡기고 기도했겠지만 자신의 주어진 최선의 삶을 간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부모와 모세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근데 신앙은 뭐예요? 누가 보시기에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끝나지 않았다. 예.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내가 읽은 것인데 여기서 끝이 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결과를 당하는가? 참으로 참담하고 너무도 가슴 아프다. 이런 때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예. 없이 살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저도 살아보니까 몇 번의 경험이 오더라고요. 이런 일이 나에게도 오는구나 하는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냥 하늘 높이 올랐다가 땅까지 꺼지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돌연히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어머니를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지 않고 계획지 않고 나에게는 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가슴이 철렁해서 이제 끝이구나 라고 했을 때 보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어때요? 신앙인은 감사한 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믿고 주위에 또 재물도 믿고 주위에 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붙잡고 내가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뭐 한 번, 두 번의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가 있어요? 무수한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지금 모세의 부모는 지금 아기가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아기를 데리고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포기해야 되죠. 내가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죠. 포기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파라오 왕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발각돼서 더 비참한 죽음을 자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꿈이 사라지고 나는 좌절되어도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참 매달리는 그 신앙을 우리는 꼭 가져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걸 이겨내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신다. 소원을 두신다. 마음의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원이 끊기면 어때요? 소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소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끊기면 어때요? 내 아들에 대한 소망, 딸에 대한 소망,
그리고 또 남편에 대한 소망, 아내에 대한 소망, 우리 성도들에 대한 소망. 소망이 끊기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 없죠. 그건 곧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끊긴 건 곧 죽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가요? 소원, 소망을 그 마음에 품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행하게 하신다, 움직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서 지금 그 부모는 이 아이를 떠나 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소원을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 모세가 누군가를 만나서 잘 성장해서 히브리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잘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가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떠나보낼 때 그냥 포기하고 떠나보내는 게 아니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놓은 거죠. 이거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최선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세 부모의 그 아름다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지도자로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모든 은혜를 보면 제1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2는 부모의 좋은 신앙 덕분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운명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건,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게 소개만 해드리고 가는데, 그 어린 유아기를 이렇게 같이 보내게 됐는데, 그 공주가 그 어머니죠. 어머니에게 다시 품에 안겨가지고 어린 유아기를 다시 보내게 됐는데, 그 젖을 먹이는데 싹쓸 받았다라고 돼 있죠. 저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재미있고 놀랍다. 내 아이를 내가 키우는데 아이들,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가운데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 갈대상자에 보냈지만 그 최선을 다한 부모의 손에 다시 돌려보내죠. 가장 중요한 유아 시기를 돌려보내죠. 얼마나 그 아기가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냥 돈을 국가에서 받으면서, 공주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젖을 먹인다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계획, 놀라운 경영, 하나님의 경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사용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모세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이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그 힘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냥 넌 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야 돼, 잘해야 돼, 1등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만이 우리 신앙인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또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뭘까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귀영화를 잡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부귀영화를 잡으면 잡을수록 구원은 더 멀어져 갑니다. 부귀영화를 다 잡으면서 구원을 함께 유지하기는 절대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아예 안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귀영화를 잡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같이 가겠다? 이거 두 주인을 섬기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귀영화를 잡았다가 성공이 아니라 뭐가 성공인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내는 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성공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성공이에요. 이 세상, 이 생명,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 안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은 존재하고 강건하고 끄떡없을 것 같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무너질지,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대하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약함 속에 강함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신앙을 지켜서 영혼구원에 골인하는 것이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거지 나사로도 어때요? 인생 성공한 거예요? 패배자로 산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예. 성경에서 보면 부유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뭣도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돈 잘 벌고 부유하게 살고 세상에서 명성을 얻은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닫으면 어때요? 재물의 복을 딱 닫기 시작하면 재물이 다 쓸데없는 대로 다 빠져나가요. 우리 부모님 한번 아파보세요. 내 재산의 일부가 빠져나갑니다. 특히 내가 어떤 갑자기 불우한 사고나 암이나 큰 중병에 걸려보세요. 재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디 다치고 어떤 일을 당하면 내 재산 또 다 나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누가 아프든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고통받든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운전을 잘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 있는 부모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믿음의 선물을 상속해 줄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향력을 하여튼 살아계시는 동안 최대한 선한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요즘에는 태교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태교. 그러면서 이름을 이렇게 태교 할 때도 이름이 있어요. 진짜 이름이 나타나기 전에 태명이라는 게 있어요. 봄이 태명은 뭐였어요? 봄? 그래서 봄아 봄아 이렇게 하면서 화사한 봄처럼 따뜻한 봄처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봄처럼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태명을 지어서 그냥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어때요? 호흡이 엄마와 연결이 돼 있죠. 생명이 엄마와 연결돼 있죠. 그래서 항상 그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믿고 부모는 계속 이야기하고 음악도 틀어주고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칩니다.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영향을 받으면서 커가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12사두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12나무가 있는데 그 12나무 중에 잘 안 크는 나무가 한 나무가 있대요. 가론유다 나무. 왜 그럴까요? 그 나무 곁에만 막 애끼 놈아 이 나쁜 놈아 예수님을 그 나무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이름만 가론유다 나무인데 12사도 공원이고 12나무가 있는데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옆에 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나쁜 놈이 아니고 이 나쁜 나무야. 근데 그런 욕만 먹고 발길질 차이니까 그 나무도 삐뚤어지게 자라는 거예요. 잘 안 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물도 그렇대요. 물도 뭐라고 할까요? 음악이 신경질적이진 않지만 그 잔잔한 음악이 아니라 막 아주 이상한 헤비메탈 음악 같은 걸 틀어주고 막 하면 물도 입자가 찌그러진다네요. 저는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물도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그리고 비닐하우스에서의 모든 자라나는 생명력 있는 나무들 그리고 꽃들 관상용이든 뭐든 아름다운 것들 열매 맺는 채소들 이 모든 것도 어때요? 좋은 음악을 다 틀어주면 수확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욕하고 저주하고 대충 비방하고 시끄러운 음악 틀어주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열매를 많이 못 받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 때 그 인생이 정말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식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부모를 공경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 무서운 것이 없는 줄 알고 살아요.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물을 가르치고 역사를 잘 가르쳐서 문명인으로 지식인으로 세상에서 성공시키는 것보다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끝이 있다. 우리의 생명은 끝이 있다. 그리고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꼭 목회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임직자가 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는 지도자가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쓰시는 거예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도가 클수록 목회자보다 장로보다 집사보다 어떠한 신앙 있는 사람보다도 더 큰 위대한 삶을 얼마든지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드실 때 돈이 있는 자를 꼭 그렇게 쓰신다? 어떤 능력이 있는 자를 꼭 쓰신다? 재능과 무관해도 믿음이 하나님에게 절대적이면 하나님은 도구로 발탁해서 쓰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침과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위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면 세상의 성공 앞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그 성공 앞에 딱 섰다 할지라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충주에서 살 때 에어로빅을 아침마다 6시에 나가서 하는데 한 번은 일찍 들어왔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에어로빅 강사가 발을 다쳤대요. 사고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발을 다쳤대요. 그럼 에어로빅 강사로서 그 발이 다쳐 있으면 에어로빅 강사로서의 생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중지해야 돼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감사한 일이지만 다른 직장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피아노를 잘 치고 있어서 아주 그냥 30년, 40년 피아노를 쳐서 아주 명성을 얻을 위치에 딱 가 있는데 어느 날 사고로 손가락 한두 개만 잃었어. 하나만 잃었어. 그래도 그 인생 좌절되는 거예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조금만 다치게 하셔도 한마디만 잘못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잘못돼도 거기서 스톱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런 재앙이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경외의 대상이에요. 두려움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끄떡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 믿음이 강할수록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비행기 동방항공 떨어져서 죽는 거 한순간이죠. 수직 낙하해가지고. 한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덜덜덜덜 떨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안 타잖아요.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강심장으로 비행기 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물론 하나님 안 믿는 분도 그냥 운명에 맡기고 죽으려면 다 죽는 것이고 살려면 다 사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두려움을 당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을 힘입어서 이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죽더라도 하나님 같이 갑시다 하면서 하면서도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건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인생 성공, 물거품으로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10절 보니까 우리가 다 읽었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 어린 유아기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특별한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로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 유아기가 지나서 젖을 어느 정도 먹여서 떼게 되면 다시 공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왕궁으로. 부지런히 뭘 가르쳤겠어요? 네.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너는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결코 이 노예로서 압제받는 너희 민족 형제를 잊어서는 결코 안 돼. 이 교육을 그 어린 유아기 때 계속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 심어준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강력했으면 우리가 본문 마지막 때 읽었지만 이 모세가 어떤 일까지 감행을 하면서 나중에 도망을 갑니까? 네, 살인을 하면서까지 도망을 가게 됐어요. 왜 살인한 거예요? 거기 살인한 거 보니까 자기의 동족을 막 후드러 패면서 고통을 주는 이 애굽의 그 관리자를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참지는 못한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고 유아기에 이런 교육이 부모의 교육이 없었다면, 신앙교육이 없었다면 감추고 싶은 진실이 뭘까요? 왜 하필이면 내가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나서 얼굴 빛깔도 이렇게 다른데 내가 공주에게서 입양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커서 나에게 이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까? 나와 대적해서 그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들을 많은 경쟁자로 이렇게 둬야 되잖아요. 장군이 됐든 누가 됐든. 그래서 내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고 싶은 진실이에요. 되도록이면 관여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 동족이라고 하는 것, 내가 히브리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왕궁의 삶을 사는데 내가 이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다. 내가 설령 공주의 아들로서 역임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게 차라리 나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행한 거예요. 참 나중에 보니까 어땠어요? 자기의 생각과 너무도 달랐죠. 너무도 달랐습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게 어떤 애굽의 압제에서 히브리 민족이 다 같이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믿음 없는 자들은 참 융통성 없게 믿음이 없죠. 예? 지금 모세가 피부색으로 보나 그 얼굴 모습으로 보나 자기 민족인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건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에서 볼 때도 이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피부색이 히브리 민족이 딱 알 수가 있어요.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다, 우리 노예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걸 딱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압제를 받는 사람들도 보면 애굽 사람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자기들을 도우면, 형제들을 도우면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반응할 것이다. 나와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깨달을 줄 알았더니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 억지로 막 이렇게 막 머릿속에서 쥐어 짜서 넣는다고 해서 믿음이 들어가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이게 복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꾸역꾸역 안 받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겠어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 그래서 40세가 딱 되니까 어떨 마음이 생겼다고요? 내 형제 민족을 구원해야겠다. 그냥 다른 민족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 형제 그 민족을 구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뭐 어머니를 많이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높은 자리에 갈수록 히브리 민족이라도 만날 수 있는 길은 계속 열려 있죠. 내가 찾아가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오시라고 해서 초청해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만날 때마다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40세가 딱 돼서 어느 정도 힘이 생기니까 내가 내 민족을, 내 형제를 도울 수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까? 그거는 만날 때마다 또 어렸을 때 특히 어머니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힘이 있을 때 이제 실행해야겠다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을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40세가 됐을 때 드디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왕위를 이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더 높은 뭔가 힘을, 권세를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뭔가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부적으로는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외부적으로도 그 내 형제 민족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따라줬어요. 이 믿음 없는 이 히브리 민족들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24절에서 27절.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세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달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네, 여기서도 엄마하고 똑같은 말을 하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 부모의 그 아들인데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자 같이 알고 참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상에 잠시 왕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같이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고 편히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 얼마든지 부모로서 당연히 그거 가르쳐야죠. 그럴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가야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게 가능하다.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다 허상이다. 다 들어왔다가 다 사라진다. 내가 쟁취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내 노력으로 쥐었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의 생명부터 해서 우리의 평안과 또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안보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에게서 다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세상에서의 그런 행복 추구 또 어떻게 보면 성공 추구하는 거 다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 자식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언제 어느 때 끝이 날 줄 모르는 아주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실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해진다. 이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부모된 우리로부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는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로부터 우리 부모된 우리로부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부모로부터 교육받고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해봐야 돼요. 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야? 교회를 위해서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야? 그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시간 없이 열심히 노예처럼 막 12시간, 14시간 일하는 것만 가르치면 안 되고 그렇게 성공하라는 것만 가르치면 안 되고 뭣도 함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교회를 위해서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 그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너는 뭘 할 수 있느냐?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 쓰임새가 없고 세상에서 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는 것은 그 미래가 너무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너무도 비참하다, 아름답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데요? 영원 구원 얻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영원 구원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쓰잘데없는 인생 살다가 죽음 그 마지막 그 꼬린 결승선에 딱 이렇게 와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간직해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잘 인내하고 살았지만 세상에선 볼품이 없었어도 믿음을 잘 가지고 산 사람은 그 마지막 떠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세상에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 것이 된 게 하나도 없네. 지식도 다 필요 없고 재물도 필요 없고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죽음만이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는 아름다운 부모,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자녀를 둔 아름다운 부모, 하나님을 잘 교육시키는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